2025년 5월 25일 뉴욕 집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떠나지 말라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나중에 다 털어먹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떠난 자를 탕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있는 큰아들도 떠난 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의 경우 나는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다. 아버지께 내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올곧고 바른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는 것이 이 비유 마지막 부분에 보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인데요.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죠.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탕자는 이 세상 쾌락과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났고, 이 큰아들은 자기 자신의 올곧음을 붙잡고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먼 존재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든 교회라고 하든 성도라고 하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였든지 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에서 멀다, 떠나 있다 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또는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 존재다, 탕자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해놓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늘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내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는 정작 아버지의 뜻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또 따뜻함을 나누면서 또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자아를 이루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말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 우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익도 발생하고 살아가면서 먹고 살 그런 터전이 되는 곳이죠. 그걸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죠. 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 나의 제2의 고향 삼을 그런 터전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곳에 머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유산에 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돈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내 자신의 올곧음에 가 있고 말이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먼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런 자신에게 집착하는 하나님에게서는 떠나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바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늘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했는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훈계, 아비의 훈계 또는 지혜, 지식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서 떠나지 마라. 또는 아비와 어미의 법이다, 훈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상 숭배인데요. 여호와도 내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붙여놓고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우상 숭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 내시는 거거든요. 계속 들추어 내시는데,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평생 말씀을 읽어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잘 경외했습니다 이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역 안에 머무른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를 탐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생명을 잃게 한다. 이익입니다. 이익,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 우리는 뭐 돈 많고 돈 버는데 정신없는 사람을 이익을 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이익을 탐합니다. 즉 내 자신의 원하는 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신의 소망하는 바, 욕망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이 생명을 잃는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죠.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누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의 차례가 오는구나. 왜 그럴까? 이익을 탐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바빴으니까 죽는 거구나. 이 죄의 결국이 사망이구나. 이걸 알라고 장례식 가는 건데요.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데 빠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 지식, 하나님의 법에서 멀다 하는 거죠. 떠나 있는 존재,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떠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추어 보면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보면은 거기에서 떠나버린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에게선 떠나버린 그런 존재라는 것, 이익을 탐하는데 바쁘다는 것, 그것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으냐, 이방인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면 그게 나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의 이 선언을 우리는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눈만 뜨면 이 악한 세상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다 하는 이 자기의, 자기 숨김, 자기를 우상 삼는 이 버릇이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을 늘 읽고 또 읽고, 그죠? 그것을 또다시 나에게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위장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멸망밖에는 길이 없는 그런 세상,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실로 주목하고 거기에
부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기적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1장 이 잠언 1장 20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리고 지혜는 신을 부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되신 분을 듣고 살아가면 평안하다.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우리 사람들이 부착되어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 붙잡혀 있어야 하는 이 지혜를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혜를 자신에게 이 적용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지혜가 잠언에 보면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기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께 주목하고 그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죄인을 위하여서 홀로 이루신 분, 홀로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지혜에 붙잡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바로 이런 지혜 되신 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이다. 성도된 증거다라는 겁니다. 늘 이 세상의 이 흐름을 따라서 탕자와 같이 큰아들과 같이 재산과 자기의와 자기의 올곧음, 자기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 숨기는 데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하신 바의 핵심 되시는 지혜 되신 분 그분께 이끌려 나오게 하신다면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고 성도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그죠?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인간의 무리들 속에 있다가 거기서 꺼냄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은혜, 다른 말로 이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주목하고 그 은혜 되신 분께 기쁨으로 내 온 삶이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성도에게만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혜 되신 분께서 잠언에 읽어보니까 지혜 되신 분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참된 평안이 죄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느긋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참 복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헌금했으니까, 말씀대로 봉사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바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도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자기 의의 이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숨김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숨기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그런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은 존재다. 난 하나님께 딱 매여 있는 존재다. 늘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먼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여겼는데 얼마나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지혜 되신 분께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 되신 분께서 신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그러한 지혜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묶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끌고 오시지 않으시면은 마치 동물이 늘 먹잇감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떠나고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지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이 은혜, 복음에서 늘 먼 존재, 즉
내 자신 챙기기 바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했던 그 자리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절단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창조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당자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가 원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랑조차도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그런 재료로 여기고, 그거 얻으려고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현실을 덮어서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 자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이렇게 주께 붙들려 나오는 존재, 주께서 그렇게 끄집어내셔서 은혜에 대한 찬양만 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내가 떠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이미 떠나 있는 존재다는 것.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성도가 황송히 여겨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완악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복을 때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 주시고 여전히 주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이익의 마음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주의 영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의 독특한 즐거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주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꺼냄을 입어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